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모임이다. 여러 가지의 표현들로, 여러 가지의 정의로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함께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먹는 거 되게 좋아하더니 이제 교회가 먹는 곳이냐라고 말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마태라 불리는 이 사람의 집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특별히 찾아 읽긴 했지만 이 구절뿐이 아니죠.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식사하시고 함께 밤을 보내다 뭔가를 드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도 사실 결국 뭡니까?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함께 식사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뭐 하셨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고기 반찬에 식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참 많은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먹는 사람들, 함께 먹는 무리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알게 되고 고백했던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거였죠. 교회는 그렇게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먹고 마시면 다 교회인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비난했습니다. 욕했죠. 오늘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다시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거룩해야 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야 됐죠. 무언가 구별돼야 됐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쩌면 더럽고 추하다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그들 속에서, 우리로 치면요, 그냥 길 가다가 바닥에 둘러 앉아서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며 웃고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비난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거룩한 자리에 어떻게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함께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주장도 비난도 분명 일리가 있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구별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먹고 마심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라는 거겠죠. 이전에도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워렌 버핏,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내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올해가 마지막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이라 더 비싸져서 60억이라고 하네요. 한 끼 식사하는 게.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뭐 꼭 미국까지 가서 그 할아버지랑 식사할 필요 없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또요,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흥업소에 가서, 술집에 가서, 혹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자리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리의 목적과 의미도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하고 뭐하러 같이 밥 먹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돈 벌 거리가 있을까? 꼭 투자의 정보를 얻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내가 부자임을,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임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식사의 목적일 겁니다. 친구들과의 식사는 즐기기 위함이죠. 재밌기 위해서요. 더 큰 쾌락을 위한 자리가 유흥업소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서 즐기는 자리에, 그 자리는 온전히 정욕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먹고 마심은요? 우리 무엇을 위하여서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시간을 보냅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그 중심에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 앞에 육으로 계시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모임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또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함께 모여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자리,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심에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성찬이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성찬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성찬, 주의 몸, 주의 피, 성찬에 떡과 잔을 나누며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심에는 이 성찬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다만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이 성찬이 형식화되어서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는 행위만이 미신적으로 남아 있어서 당신 예배 드렸어요? 나 일요일날 교회 가서 포도주 마셨고 떡 받아 먹었어요. 나 예배 드렸어요. 이 행위만 남았기에 이제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찬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성찬도 교회가 지켜 행하지만 또한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왔으나 설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설교죠. 다른 얘기하는 것은요, 설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또한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초대교회의 예배는 그러니 성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눈 이후에 아가페 잔치라고 불리는 사랑의 잔치죠. 애찬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잔치, 성도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나누는 기쁨의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사랑의 교제이고 나눔이었죠. 이 모든 시간들이 예배인 겁니다. 그냥 교회 가서 점심에 특별한 약속이 있으면 내가 안 먹는데 약속도 없으니까 그냥 한 끼 먹고 때우고 말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넘기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한 끼 먹고 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는, 함께 하는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연속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겁니다. 복음의 열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함께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먹으며 대화하며 그 대화 가운데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믿음의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예배였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도요. 또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함께 먹고 함께하기 이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교제가 그냥 그 식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눈 이후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이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주일 점심 식사 메뉴가 뭘까? 이 음식이 맛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겠죠. 참 많이 고민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질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도전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제 기억에 2년 반 넘게 만에 주일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밥 한 끼 먹는 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동안 참 편하고 좋았는데 고생이 좀 시작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의 의미와 또 이 모든 과정이 영적인 싸움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다라고 말도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싸울 일이 없었죠. 부딪힐 일이 없었죠.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끝나면 흩어지기 바빴으니 갈등이 생길 일도 어려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함께 모이고 그룹의 모임들을 갖고 교회의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온갖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 틈을, 그 약한 고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냥 식사 안 하면 좋은데 목사님 왜 꼭 하자고 할까? 혹시 생각하셨다면 제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요. 목사가 제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 문제, 어려움 없으면 좋으니까요. 요즘에 누가 못 먹어서 못 삽니까? 다들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모습이기에, 사랑의 교제이기에,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기에 그 어려움과 아픔과 도전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 도전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였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의 예배는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사랑의 교제, 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우리랑 다르게 이때만 해도 정말 굶는 사람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 함께 모여 먹고 나눈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정말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순간만 보면 너무 좋죠. 은혜롭죠. 더 있는 사람이 나눠서 함께 먹는구나. 사랑의 교제구나.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랑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럼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가면요, 내가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맨날 나만 준비하는 거예요. 맨날 나만 가져오는 거죠. 맨날 나만 내 거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맨날 와서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싫죠? 사람인데 싫죠? 그럼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시간이 점점 가니까 분명히 사랑의 교제였는데 어느 순간에 벽이 생겨요. 부자들만, 가진 사람들만 몽땅 차려와서 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미 먹고 마치는 잔치를 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먹는 거죠. 은연중에 사랑의 교제였는데 가진 사람들만의 교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함께하는 자리입니까? 오히려 아픔과 고통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권면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사람 빼놓고 너희끼리만 모여서, 가진 자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함께 하라, 함께.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이 핑계 댄 거예요. 아니, 우리도 기다리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 사람은 일하다가 늦게 오니까 우리처럼 11시 예배니까 딱 11시에 모이기 아닌 겁니다. 일하다가 일 끝내놓고 그때라도 막 모여서 함께 했던 모임이에요, 예배가. 내가 배고프니까 아유 나 못 기다려 하고 먹은 겁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한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할 거면 집에서 먹어. 집에서 먹고 괜히 교회에서 분란 만들지 마라. 그러나 함께 할 거면 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품으며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나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피하고 싶어. 나는 다 귀찮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최소한 제가 보는 마음으로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다만 서로의 형편과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를 뿐이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심과 내 돈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될 수 있고 상황이 안 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리 실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 모든 다른 상황 속에서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왜 나만 해야 돼? 혹은 귀찮은데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그것이 내 입으로 나가게 되고, 내 입으로 그 말들이 던져지다 보면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돼서 함께 누려야 될 그 축복의 시간, 사랑의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괴로운, 아픈,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입니다.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가 그냥 봉사의 자리, 그냥 수고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사랑으로 답하는 시간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먹는 시간이라 말씀드렸지만 그 먹는 게 본질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의 본질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가족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가족이라는 말보다 식구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식구. 사전에 보면 이 식구는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말 그대로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다 보면
오늘 아침에 말다툼하고 조금 싸웠어도 저녁에 또 함께 식탁에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어느새 그 다툼이 화가 사라지고 우리 한 식구니까 함께 나누고 돕고 사랑하는 것. 네, 교회는 식구여야 하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한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이기를 원합니다. 우린 할 수 없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식구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제 한 걸음 다시 건너가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식구임을 기억하며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